와서 이제 은혜동산이라는 걸 갖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릴렉스 앤 엔조이라 그래가지고 좀 즐겁게 하는데 이 은혜동산만은 이렇게 참 그런 기분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서 이제 그 팔려온 여자들을 갖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18살 때 이렇게 팔려왔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10가마에 팔려왔더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8년이 됐어요. 이제 26살인데 이제 4살 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데 처음 베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상하라는 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10명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 5월 10년씩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또 이제 그동안에 밀렸던 뭐 얘기나 아니면 신세 한탄이나 또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가 되고 이렇게 상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시집 온 지 7년이 되는데 이 한족 남편한테 이렇게 팔려갔는데 벙어리한테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집안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탁탁하고 그냥 막 우울증이 걸린 것 같이 이렇게 또 병이 걸린 것 같이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모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참 이렇게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원망하는 것도 없고 단지 수령님한테 충성하다가 이 세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제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믿어가지고 뭘 이렇게 우리한테 덕이 있느냐, 시간만 낭비되고 또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있는 동안에 그냥 다리도 아프고 아무 농담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기네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16년 동안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왜 이제 우리 조선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기 전에 갈라지기 전에 우리 민족을 갖다 조선민족으로 해봤는데 이 조선민족을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갖다 제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갖다가 옛날에 그 장대현 교회 즉 부흥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선교사님이 정식으로 들어와서 22년 만에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이렇게 22년 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 백성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돼서 이게 남북한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북한 땅은 지금 사탄이 지고 있으면서 지옥으로 만들고 있고 남한 땅은 이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한 30번 이상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갖다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또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군사적인 상황을 갖다가 또 국제 정세를 알아야만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하여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은혜동산 이제 탈북자 대상 TD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탈북자 지금 현재 은혜동산 TD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이고 또 탈북민 은혜동산 TD도 어떻게 보게 되면 해외 선교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교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느 정도 우리들의 삶에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동산을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석해 봤습니까? 아니면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국도 방문하고 또 은혜동산을 섬기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또 아니면 선교라는 주제가 내 인생을 갖다가 송두리째 흔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또 내 일생 생활에서 또 신앙 생활에서 선교라는 단어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하는 해외 선교라서 참석했는지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127년 전까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을 사랑하는 병안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다하고 또 뼈를 묻고 또 선교사님들이 묻혀가지고 무덤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서울 지금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묘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보장된 미래가 있었고 우리와 같이 꿈이 있었으며 그들도 차마 떠날 수 없는 조국과 일가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한국 땅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에 대하여 나는 희생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이들과 아내는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번민과 고통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화진 묘지에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가보게 되면은 3분의 1이 어린애들 묘지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죽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그 땅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신들이 그 시대 사람 또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에 들어와 쑥섬에서 평양 수비대와 전쟁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오직 그만 생포되어 가지고 나중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중국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7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조선 땅에서 죽었는데 그가 나의 형제, 나의 자식 혹은 나의 애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형제 자매나 부모님들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누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가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교회에 과잉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망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선교의 전문인이고 장기나 단기 선교사가 아니라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일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과 우리 교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누가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와 정말 피부치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선교사가 우리 민족의 1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젊음을 희생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동력자 여러분, 과연 선교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했다는 이야기가 영국 웨일즈 지방에 퍼지자 수많은 영국 사람들은 그 당시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나라의 민족들을 위하여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의 목을 잘라 죽인 사람들이지만 순교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게 언젠가 조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사라져갔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면서 의사였습니다. 그는 1890년도 당시에 사무엘 모펫이나 그레함 리 선교사와 같이 평양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평양 기독교 병원을 설립하고 부인 로제타 선교사는 지금 이대 부속병원, 인천기독병원을 설립하고 맹인들을 위한 점자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버려져가는 소녀를 가족같이 키우면서 장성하여 박유산 씨라는 사람과 결혼시켜 지금의 메릴랜드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에 유학을 시키면서 졸업 후에는 평양에서 같이 사역한 박에스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을 한 여자 의사로서 유명합니다. 로저타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사역할 때 그의 딸 에디스가 3살 때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청일전쟁 때 부상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또 죽습니다. 남편이 평양에 세운 학교가 지금의 서강대학 앞에 있는 광성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박에스트 씨가 평양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핵으로 또 죽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시오더 홀이 결심하고 뉴욕의 뉴욕 의과대학에서 결핵을 전공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가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 황해도 해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내 마리안 선교사님과 같이 그 결핵병원을 통하여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결핵 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고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결핵협회가 세워졌습니다. 시오도올 선교사님이 그의 아들 프랭크도 어린 나이에 평양에서 풍토병으로 또 죽었습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일본이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할 때 그는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인도로 가서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1982년도 카나다 유학생에 의해 가지고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 결핵협회 원장이들가 읽고 선교사님 4분을 찾았습니다. 90세를 넘긴 선교사님은 카나다 밴쿠버에서 은퇴하여 사시는 것을 알았고 1984년도에 이분을 갖다가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광성중고등학교에서 수많은 참석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본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인도에 갔을 때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했던 나의 조국 한국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는 은퇴하여 카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한국의 농장과 유품을 걸어놓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나와 나의 가족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하루도 잊지 않고 한국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이 묻혀있고 여동생 에디스가 묻혀있고 내 아들 프랭크가 묻혀있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가 묻혀있는 양화진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식구들의 묘비를 붙들고 한없이 울면서 아버지의 나라 카나다나 어머니의 나라 미국에 우리를 묻지 말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양화진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후 1988년 시오도 홀이 천국으로 가고 부인인 마리안 선교사가 6개월 후에 죽어 3대에 걸쳐서 모든 가족들이 우리나라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땅에 묻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 믿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 항구에 도착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와 22년이 지난 후에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장대인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사경회 때 일어난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은 장대인교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먼저 1903년 원산에 있던 선교사 하디 목사님으로부터 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선교의 열매가 없었고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신앙적인 허물과 한국인 앞에서 백인으로서의 우월감과 자만심에 가득한 권위주의에 있었음을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지방으로 번지면서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폭발했던 것입니다. 조선 땅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 성도들마다 회개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장로들과 교육자들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열기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길 바로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숨겨진 죄악 때문에 교회 바닥에서 뒹굴며 몸부림치고 울면서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나 성도들마다 간음과 공금횡령,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살인과 모략의 죄악에 대하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자국하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강림의 영적 체험은 평양을 중심으로 조선 땅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도둑맞은 물건들이 돌아오고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사기치고 횡령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져 부정적인 요소들이 바로잡혀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평양 거리에는 다니는 사람이 드물고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외국의 선교사님들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를 통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또 1905년도에는 인도의 봄베이 남쪽에 있는 부니 지역에서 라마바이가 인도하는 고아와 가부들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1906년도에는 로스앤젤레스 아주샤 거리에서 윌리엄 시모의 목사님으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인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기독교 역사는 100년 이상씩 된 나라들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지 겨우 2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의 성령 강림은 한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2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세계 기독교 역사에 22년 만에 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민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뒤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했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능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이나 태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127년 만에 태국이나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었습니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헌신적인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외래 종교, 그것도 서양 귀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위에 온갖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겨운 현신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사도 지내지 않았고 주의를 성숙히 하기 위하여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몇백 년씩 내려오던 풍습을 거부하면서 집안으로부터 내어 쫓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불효자식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불교와 유교, 무속신앙에 뿌리 깊게 내려있던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오늘날 같은 한국교회의 위상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헌신한 백안의 선교사님들도 지금처럼 존중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과 가장 헌신적인 성도들이 127년 전에 만난 것이 이 땅에서 누린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조선 민족을 통한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 후에 조선 반도에서의 영적 싸임이 더욱더 치열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 후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 기독교 탄압과 기독교 학교와
교회 문을 강제로 닫는 핍박이 일본 정부로부터 거세게 요구받고 마지막에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유와 고문으로 신사참배와 동방여배로 일본 천황을 향해 동쪽으로 절을 하라는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고 몸은 힘들었지만 비굴함이 없이 당당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계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1920년대에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중국의 만주벌판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1930년대에는 소련의 극동지역과 연해주 땅으로 이주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자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은 민족 정책으로 극동지역과 연해주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 약 20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강제 이주와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황무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은 가운데 살아남은 조선 사람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제일 가는 협동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김일성이 소련군을 앞세워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고 같은 해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민족상생의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으로 약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북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 중에는 수많은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날벼락을 맞은 심정으로 남한의 빈손으로 내려와 정착할 곳이 없어서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찾아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어서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리고 기도한 것이 지금의 영락교회가 세워졌고 충현교회,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등이 여러 교회가 그때 기초를 쌓아서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들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북미주로 남한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 이제 재미동포라는 이름으로 선교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 1980년대 중반부터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중국으로 선교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 70년 전에 중국으로 흩어놓으셨던 사람들이 조선족이란 이름으로 우리 선교팀들의 통역과 길잡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 땅으로 버려졌던 사람들은 1990년대 초 우리가 소련을 선교할 때 고려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통역자로 또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선교할 때 누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시골길을 안내했고 복음의 선포의 통역자를 누가 했으며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누가 우리 옆에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소련 전역을 누비며 선교할 때 누가 우리를 통역했고 누가 전도지를 소련 말로 번역했으며 누가 우리를 데리고 소련 땅에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바로 70년 전에 조선 땅을 떠났던 우리 동포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혜교회가 소련 선교의 정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92년도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를 통역하고 안내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까이 있는 큰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보는데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악수를 하는데 할머니가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고운 손을 만질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제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할머니 손은 우리보다 2배나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억지로 그 할머니의 손을 만졌는데 거칠고 딱딱한 손이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그 생활고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조선 땅을 등졌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에 실망도 하고 좌절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고향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1980년대 이후 무신론을 부르짖은 거대한 공산주의 종지국인 소련과 중국이 하나님의 시간에
개방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 예비한 조선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은혜가 충만했던 북한 땅은 교회가 시도 없이 말라버리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수용소로 보내며 지금도 선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단체와 기도원이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땅덩어리 안에서 남북이 반토막이 나서 북한은 사탄이 쥐고 그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으며 남한은 성령이 역사하는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평양과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북한 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또 신사참배와 공산정권의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북한 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또 15년 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약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은 북한 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리고 1945년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소련을 앞세우고 북한 땅에 들어온 김일성은 1947년 북한 땅을 점령하고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의 모든 지하교인들을 모든 교회를 파괴시키고 믿음의 식구들은 순교를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김일성이 북한 땅을 점령해서 지금까지 6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북한 땅은 기독교는 아편이고 인민의 적이라 하여 교회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고 남한은 지금 현재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보면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땅인데 이것이 한 나라, 한 민족, 한 땅덩어리 안에서 반토막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북한 땅을 쥐고 자기 때를 늦추며 철저하게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던 북한 땅은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중국에서 조선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2003년에 소련의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련의 이르쿠츠크 옆에 시베리아 땅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데 고려인의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조선족끼리는 의사소통하기가 참 힘든데 소련의 고려인과 중국의 조선족은 아마도 이방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는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일같이 일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할머니의 수고로 경찰서와 시청에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허가가 나왔습니다. 첫날 예배를 보는데 한 민족이 같은 말을 하는데 네 나라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남한 사람과 중국 조선족과 소련의 고려인과 북한의 벌목공 탈북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설교를 하다가 모두 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 이것으로 사명이 끝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흩어놓으신 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끝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사용할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영광을 도둑질해간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북한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와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동산 2기 탈북자 TD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과의 남한의 그 대치되어 있는 상황은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풀어줘야만 우리는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치는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일본이나 중국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통일이 되질 않은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사탄과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북한 사람들을 통일을 대비한 군사의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용사로 만들어서 이들을 준비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고 38선이 무너지게 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변방에 보게 되면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면서 통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대해서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통일의 예표로 보내주신 그 23,000명에서 4,000명의 우리 탈북자들을 이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지금 사람들이 유리하면서 숨어 살면서 비참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북한의 통일이 들릴 때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은혜동산 TD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동산 TD가 몇십 명이 모이는 것 같지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일의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는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60년 동안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하에 묻어놓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정금같이 정말 훈련시키면서 숨겨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잡아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순교의 피를 보시고 언제까지 이들이 굶어 죽으면서 지옥 가는 걸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0년 이상을 이들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게 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동산 TV에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왜 성령의 불길이 우리나라에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도 모르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불교와 유교의 무속신앙에 젖어있던 우리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며 그 좋은 영생을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키는 북한 땅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의 시간에 통일을 여시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귀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땀과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참석하는 캔디데이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고르고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대에 우리 모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